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8월 첫 주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들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할 일은 많은데 의욕이 자꾸 떨어져서 생각만 많아지는 시간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은 정말 역동적인 분이심을 느끼곤 했는데요. 여러분 중에 저처럼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자꾸 지치기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릴 주님이 되실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의 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통해 열방 끝까지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이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이란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 혹은 제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옛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새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인데요. 그러나 과거의 이스라엘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은 그 나라의 새로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떨까요? 과거의 영광 혹은 복음의 정신과 반대되는 교회의 전통과 헌법들 혹은 과거의 목회자들이 추구하던 교회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오냐고 묻자 예수님은 다소 단호한 어조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 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말씀하지 않으시는데요. 왜 그러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내려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 원하신가입니다. 이것만 집중하고 살아도 세월은 정말 빨리 흘러가고 이미 흘러간 시간은 다시 붙잡아 올 수 없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 제자들이 집중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올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성령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이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설교학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교수님을 비롯한 학생들이 논쟁을 아주 치열하게 벌이곤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침 묵상이 아닌 별도의 설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 우선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분은 크레이그 S. 키너라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현대를 위한 성령론이란 책이 있습니다. 세물교 플러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분은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분의 동료들,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겠죠. 이분들도 사도행전에 등장한 성령에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할 때 함께 일어나는 성령 세례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별도의 성령을 또 받는 것 혹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는 사도행전 전체 맥락을 살펴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성령 세례와 달리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다시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잘 전달하고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만 주장하면 타당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크레이그 키너 교수의 생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대를 위한 성령론이란 책 289쪽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나는 성령 받음이나 성령 세례 같은 어구들을 서로 대체 가능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누가는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두 경우, 즉 오순절과 관련해서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의 회심에 대한 베드로의 묘사에서만 명시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표현은 회심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동료들이 있다. 나는 사도행전에서 각기 서로 동일시되는 다양한 동의어 표현들을 사용하며 이런 표현들을 능력 부여 체험에 적용한다고 답변하고자 한다. 따라서 나는 이 표현을 성령 사역의 전 범위에 적용하고자 하며 누가는 항상 회심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성령 사역의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신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Joy Unspeakable Power and Renewal in the Holy Spiri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번역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혹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 굉장히 많이 있으며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이상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나 영적 성장을 누릴 수 없음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책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책이 저는 이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이렇게 두 개의 책을 소개하면서까지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는 오늘 읽을 사도행전 1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곳곳에서 성령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적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가려면 8절 말씀처럼 반드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바울처럼 열방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다 각자가 받은 성령의 은사대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역할도 다르고 방법도 달랐지만 예수의 증인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증인은 결코 억지로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될 수 있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젊고 건강하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을 드러내 보이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 외에는 사람의 삶에 활기와 생명력이 넘치는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과 건강을 다 가져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만 삶의 활력과 능력이 넘치게 될 것이며,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생명의 빛이 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너무나도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세상의 참된 기쁨을 잊어버리고 늘 무기력하고 무능력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